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고통을 통해 깊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누구나 다 취약해집니다. 죄 지은 것이 없어도 두려운 법이지요. 여러 해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던 야곱의 아들들은 뭔가가 자꾸 꼬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은 연이어 온다더니 그들은 간첩 혐의를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찔한 자리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해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온 것은 20여 년 전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간첩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형제들은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를 데려와야 그들의 말을 믿겠다는 요셉의 강압 때문이었습니다.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지만 애써 본색을 숨기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식량을 구한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나안을 향해 돌아갈 때 요셉은 사람을 보내 형제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곡식 자루를 검사했지요. 그들의 곡식 자루에는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왔던 돈이 나왔고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냐민의 죄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자기들이 곤경에 처했음을 알아차린 유다는 자기들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노라고 벌을 자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직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지만 겸손하게 자기들의 불행한 가족사를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사라진 일로 인해 아버지가 겪었던 상심의 세월을 언급하고 지금 성물 절도 사건에 연루된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밝힙니다. 자기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결국 슬픔 속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한 후에 그는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는 이제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려는 참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선구하는 존재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때때로 사람을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삶은 온통 실수와 허물투성이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무정한 사람이 되어 이웃의 마음에 못을 박곤 합니다. 흉과 허물을 숨긴 채 우리는 교양인으로 혹은 신앙인으로 처신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예기치 않은 운명의 타격과 만났을 때 자기들의 죄를 비로소 자각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실수와 고통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복 형들의 시샘과 미움으로 인해 10대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이 어느덧 30살이 되어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애굽에까지 곡식을 사러온 형들을 대면하고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형들이 20년 전 자기에게 했던 악행을 참회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런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도 형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는 자기나 형들이나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마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화해와 용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어그러진 관계도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